예레미야 6장 16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라라는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고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거역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떠나 다른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올 것을, 회개할 것을, 다시 연합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바알과 세상을 사랑하였고 또한 그 말씀 듣기를 매우 싫어하며 그 하나님의 경고를 말하는 선지자들을 때리며 죽이며 그들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그들의 귀에 달콤하게 들렸기에 그들을 사랑하고 그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보단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이그러지고 찌그러진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버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듣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으로 내 말을 들으라.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라. 듣고 너의 마음이 고쳐져서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를 계속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갈 길, 평강의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거하시는 곳엔 자유함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죄에 의해서 끌려다니면 그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죄를 즐거워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여러분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양심과 주님이 주신 여러분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죄로 끌려다니는 그 자기 인생이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자기 사랑의 길, 세상의 쾌락을, 이방을 즐거워하는, 우상을 즐거워하는 세상의 길로, 좀 넓은 길로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언약의 길로 오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고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부자가 여러분 낙타귀의 바늘에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 같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낙타가 이 바늘귀 그 안에 실도 들어가기 힘든 그 안에 낙타가 들어가려 하는 것과 같다라고 주님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합당한 길로 생각하는 그 길은 넓은 길이고 여러분 쉽게 보입니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라고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며 나라고 왜 고생해야 되고 내가 왜 주의 일을 감당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살아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주님의 첫사랑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은 그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7교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를 질타하시죠.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안다. 너의 수고를 안다. 너가 진리를 지키려 애썼던 모든 것을 나는 다 안다. 인정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너에게 한 가지 흠이 있나니 그것은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계시록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너의 뒷길을 다시 돌아보아서 우리가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돌아온 길을 되짚어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너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너의 행위, 너의 인생을 다시 점검하여 너의 첫 번째 행위, 회개의 길로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사랑, 첫사랑을 찾을 그런 마음도 알지 못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구원받을 의지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지? 나는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나?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
여러분 인생의 목적 자체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상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가 평강을 얻으려면 생사화복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생명과 복과 은혜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천국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오려거든 여러분 다시 우리의 첫 번째 옛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리석다고 여겨집니다만 그 세상이 어리석다고 하는 그 복음은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점검하십시다. 내 안에 신앙의 기쁨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의 넓은 길로 가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혹은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길을 걷는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선한 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드리십시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였지만 16절 후반절을 보면 그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었는데 그 가정에 중학생들 또 고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학생 아이에게 자 이제는 교회도 나오고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이번 주부터 교회 나지 않겠냐고 이렇게 점잖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중학생 아이가 희죽희죽 웃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살살 흔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벌써 2년 3년 지난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아이가 아직도 그 고개를 살살 흔들면서 희죽희죽 웃는 모습이 아직도 뇌리에서 지워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로 권면하였는데 고개를 진짜 살살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싫어요. 글쎄요 생각해 볼게요. 이런 말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게 웃으면서 고개를 흔드는 모습을 제가 참 처음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너희가 정말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평강을 얻는 길은 이 길이다. 선한 길로 오거라라고 말해도 그들은 고개를 살살 흔들면서 희죽희죽 웃으며 아니요, 싫어요, 안 가요. 나는 이 넓은 길로 갈 거예요. 여전히 우산을 사모할 거예요. 나는 내가 살아간 대로 살아갈 거예요. 내 인생에 타치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여러분 심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은 축복이요 은혜입니다만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거부하고 고개를 젓는 것은 여러분 그에겐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7절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파수꾼이라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죠. 전쟁이 났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 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사이렌을 울리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길게 나팔을 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들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도는 바로 이웃을 향한 복음의 초청은 교회의 초대는 바로 이 파수꾼의 나팔 소리와 같을 것입니다. 목회자의 복음 선포는 여러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여러분 나팔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 경고음을 듣고 대비하는 자는 생명을 얻겠지만 평안을 누리겠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며 생명의 길을 걷겠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세상의 넓은 길을 가다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다음같이 말합니다.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 그들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문의 빗장을 굳게 걸어 잠궈서 참 이 고집생, 황소심줄같이 고래심줄같이 질긴 그들의 어떤 욕심과 그들의 죄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마음에 굳게 빗장을 걸어 잠근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였는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경고음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은 마지막에 니느웨 사람들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니느웨는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그것을 우스갯소리로 알게 되고 또한 머리를 살살 흔들면서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죠. 거부하는 것은 여러분 큰 죄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제가 전도 문구를 한번 자세히 살펴봤는데 우리는 왜 심판을 받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때리고 심판을 받도록 지옥불에 던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죄로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여러 가지 복음의 경고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우리는 안내하지만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 염소들의 특징을 보죠. 양과 염소의 마지막에 주님이 이렇게 이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될 때 여러분 염소의 특징은 들이받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절하는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 바깥으로 뛰쳐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심겨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옥토가 되길 기대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굳게 닫힌 빗장을 열으셔서 눈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과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21절에 이 백성에게 장애물을 두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예배당 문 걸어 잠그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어느 때보다 율법에 근거하여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세상에 오랫동안 1000년 이상 몇백 년 이상 교회가 있고 또한 신자들이 있는 나라들을 보면 점점 그들의 기독교 신앙이 마치 그 문화처럼 변경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도 교회에서 하고 크리스마스 때도 한번 교회 가고 하는데 그들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렇게 문화로 바뀌어진 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고급 재료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교회 헌금도 하고 또 11조도 좀 하고 그랬겠죠. 하지만 그들 중심은 육실의 대다수의 삶의 중심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20절에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이 어쩌미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비싼 유향과 향품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죠. 고급 재료로 교회를 짓는 것이 주님께 영광은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보니까 어느 서울의 노란자 땅에다가 천문학적인 돈으로 교회를 짓는 그 공사를 보고 당시 주변 많은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욕하고 막 기독교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풍토가 있었던 걸 생각합니다. 미국의 존 맥하던 목사는 그 소리를 듣고 단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crazy라고 표현했습니다. 제정신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느 교회를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급 재료로 여러분 우리가 고급 어떤 물건으로 어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 전공자들, 이 오케스트라 전공자들이나 또 이렇게 찬양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솔리스트들을 모셔서 페이를 지급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집례하는 그런 아주 좋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다 우린 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배하여서 드리고 거대 스크린을 놓고 예배하고 정말 최고의 자재로 교회를 세우고 해서 여러분 그 대형 교회가 과연 예수의 심장을 알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복음의 도를 깨닫지 못한다면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 머지않아 사람이 없어지고 또 그 교회는 어른들만 남고 건물만 남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가 그와 같은 사례죠. 그 교회는 여러분 다른 종파로 팔려나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유향과 향품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같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어.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소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살인하는 것 같답니다.
어린 양으로 제사 지내는 것이 당연한 율법에 도였지만 그들의 중심이 없는 그냥 예배 행위로 드려지는 그것은 개의 목을 꺾는 것 같다라고 주님 말했습니다. 돼지 피를 뿌리는 것 같다. 이것은 굉장히 불경한 얘기죠. 개는 당시에 매우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가 예식에 맞춰서 예배 드리는데 멀리서 유향과 고급 재료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들이 나를 거짓으로 희롱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은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어떤 종교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 마음이 먼저 할례받고 주께 참된 합당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거부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개를 살살 흔들면서 그들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즐거우니까요. 자기 자신이 소중하니까요. 자기 사랑,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자들은 하나님 사랑할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22절 이후로부터 북방에서 오는 침입자, 즉 바벨론에 인하여서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들은 23절에 표현은 이렇게 나와 있죠.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어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호하는 소리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예레미야 마음은 참으로 심장이 떨렸을 것이죠. 그것을 왜냐? 그는 보는 것 같이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으로 열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기 때문에 말발부업이 그 땅을 짓밟고 칼에 부딪히는 소리를 내 귀에 듣는 것 같이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진짜 이웃을 향해 전도하지 못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경중한 소리가 어떤 것인지 우린 헤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떠서 본다 하지만 보지 못하고 귀로 듣고 있다고 머리로 이해하고 인식한다고 하지만 그냥 지식적인 거고 형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26절에 내 딸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아멘. 딸 내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도들을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독자를 이름같이 여러분 외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어머니의 애끓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를 향하여 다음같이 말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예화가 우리 신약에도 있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여러분 신부들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혼인잔치 문이 닫히며 슬피 이를 갈며 여러분 그 심판의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린 은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은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은화가 여러분 이렇게 물건을 교육하고 하는데 귀한 어떤 돈으로 쓰였지 않습니까? 그 귀한 은이 여러분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 내버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9절 보십시다. 풀무불이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은 귀한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정말 귀한 것이지만 그들이 그 은의 가치를 여러분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길에 내버린 은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바닥에 내버려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밟혀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의 길거리 내박혀서 사람들에 의해서 밟히며 그것들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맛을 잃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종교 행위는 있지만 복음의 맛을 그리스도의 진리의 맛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 가치 있고 귀한 은 같은 존재이나 그들은 여러분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정리할까요? 이스라엘에겐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돌이키는 길이 있는가 하면 그들은 그리로 가지 않겠다고 여러분 고개를 흔들며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우리의 가족들은 정말 듣고 돌아오고 순종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나의 지인들은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하여 그들은 함께 우리와 걷고 있습니까? 내가 같이 여러분 가정생활하고 있는 우리 가족이 정말로 하나님의 위에서 주시는 복과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마음 앞에 나아가 우리의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냥 그만입니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버려 두셔서 그러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셔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셨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은 전하게 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길 축복합니다. 평강을 얻는 길, 바로 하나님의 선한 길이 어디인지 나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그리스도와 다시 연합하여 생명과 복과 은혜를 그 주님으로부터 길어 나르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침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옛적 길, 선한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사랑을 주시고 첫 믿음과 생명 주셔서 걸었던 그 길을 다시 우리가 점검하여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평강의 방법, 주님의 바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회개의 길로 초청하는 그 말씀을 듣고도 고개를 흔들며 가지 않겠노라고 세상을 선택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이 복된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나와 만나는 모든 성도들의 이 사람들의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늘 이 아침에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다시 깨트리시고 다시 빚으시고 다시 생명 주셔서 하나님 평강의 길로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